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방금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내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기의 순간에 드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드린 기도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급히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몸을 숨겨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지요. 이를 배경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기도문이 오늘 본문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건은 다윗의 아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반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요. 또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의 칭송과 더불어 인기가 급상승하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라든지, 아무튼 이 두 사건은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은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첫 번째, 그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3절을 보면 첫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은 당연히 하나님, 대적을 좀 물리쳐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좀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이 상식적일 텐데, 정작 다윗의 기도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기도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건가? 그럴 리 없겠지요. 하나님은 정확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 역시 자신이 정말 경계해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요, 내 입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입술입니다. 네? 그만큼 고난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낙심, 절망, 불평, 원망이 입술을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뜻하지 않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 홍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내지요.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사들이 또 추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앞을 바라보면 낙심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때 이들이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그냥 먹다 살다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모세야, 언제 우리가 너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파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묻으려고 하느냐?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는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이런 불신앙적이고 배은망덕한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때문에 망했습니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로 인하여 이들의 생명에 위해를 당했습니까? 아니지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입술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것은 홍해가 아니에요. 위해를 가하는 것은 바로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입이었습니다. 입술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이 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욥,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잿더미에 앉아 깨어진 기와짝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하는 심한 또 질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욥은 자신의 입술로 죄 짓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결과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고난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말로 씨를 뿌려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펼쳐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대신방 석회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목사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떤 분을 선교회 회장으로, 어떤 분을 석회자 인도자로, 어떤 분을 석장으로 세울까? 그게 큰 또 말하자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분들이 직분을 아멘으로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저께 속회 예배를 드리고 한 속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속장직이 주어졌을 때 갈등하시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운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목사가 또 하라고 주신 또 직분인데 또 거역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속장직을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이제 저보고 속장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역전이 됐어. 왜냐? 그 속도원에 속도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도원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하시는 이야기가, 한 분을 가르치면서 저는 처음에 내가 돌봐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속계 활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큰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 말씀은 긍정적인 말로 무엇을 하든 예, 석장님 알았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런 아멘, 이 한마디, 예,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힘을 줄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거기에 걸맞는 싹이 나고 자라서 그 씨앗에 걸맞는 열매가 맺는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을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요.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고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의 진수성찬 먹지 말게 하소서. 뭡니까? 교제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과 함께.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은 두 가지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는 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이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뜻하지 않게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택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악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믿음의 최고점에 올라갈 때도 이 싸움은 있고, 믿음이 내려갈 때도 이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이 최고점을 친다고 이 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행여라도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을 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의 칭송과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공경하니 사울왕이 적을 죽인 자가 1000이라면 다윗이 적을 죽인 자는 10,000이로다.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울왕 두렵습니다. 자기의 권력, 이거 다윗의 인기를 통해서 이거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자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인하여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추격하고,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는 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추격하지요. 이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지요. 이때 다윗은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피곤했든지 좀 쉬자 생각하고 혼자서 그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호위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단칼에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그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처단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사울 왕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그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또 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을 손으로 행하게 하시지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또 한 번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 속에 환경의 변화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는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도 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는 충고와 책망을 은혜로 여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이지요. 그가 세 번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가 5절입니다. 다 같이 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그 누군가 책망하고 꾸짖을 때 그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요. 사무엘하 16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험악한 말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주동자가 돼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긴박했든지 다윗은 신도 신지 못하고 궁궐 뒷문으로 망명길에 오르지요. 그때 망명길에 오르고 있을 때 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백성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듣다 못해 다윗을 호위하는 아비새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여,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저 개 같은 놈 가서 목을 쳐버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놔두어라, 놔두어라. 혹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주하는 그 말 속에서 혹시 내가 들어야 할 말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는 않겠느냐. 뭐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냥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마다요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싶습니다. 다윗 그의 기도대로 자신을 향한 충고와 책망 앞에 언제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사죄의 은총으로 그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더 빛을 발하듯 위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더더욱 짙은 향기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충고와 책망 중에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이것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로, 이러한 신앙적 자세로 내 자신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